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임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따님이 초등학교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을 하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신임교사 때 겪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은 주로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담임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그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봐라, 선생님을 쳐다봐라, 그런 뜻으로 자, 다들 주목 앞으로, 다들 주목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그 말이 주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리둥절하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주목 앞으로 그랬더니 주목을 불끈 쥐더니 앞으로 쫙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 생각은 주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주목을 불끈 쥐고 앞으로 쭉 내미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우습기도 하지만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때로는 설교하는 것이 그와 똑같겠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치 주먹 앞으로 그랬더니 그냥 주먹을 딱 주고 앞으로 불끈 내밀듯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것을 또 알아듣질 못하고 또 달리 생각하고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 설교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교우들이 이 뜻을 알아들었을까? 또 알아듣고 아멘을 하는 건지 모르고 아멘을 하는 건지 때때로는 참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 아내도 그냥 주먹 앞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또 반복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또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때때로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것을 자꾸 이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신명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제 집사람은 신명기 28장 곧
한 10몇 구절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내 의도하는 거랑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명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이게 주목 앞으로가 되지는 않을까 참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지금 신명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며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제 머지않는 장래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자,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이 넘도록 생활했던 거랑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들어가면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정적으로 돌 같은 걸 다듬어서 집을 짓고 안정적으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과수나무에서 과일을 따고 포도원을 무화과를 그런 걸 경작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산 것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정신적인 유산을 갖다가 그 물질적인 행복에 눈이 겨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망각할 수도 있고 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잊혀져 갈 그런 위험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과 그 정신을 갖다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그리고 규례들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가장 소중한 그 정신적인 그 자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그것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게 사실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새로운 정신적인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의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이게 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5절부터 12절까지만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이 상기시키고 있는 그 내용 그게 뭐냐면 먼저 그 5절부터 12절까지는 소위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혼법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어떤 남자하고 막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위험에 처했다. 그럴 때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다른 데를 갖다 때리는 건 좋은데 그 남자의 음낭을 갖다가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손으로 꽉 잡았다. 그러면은 그 여인의 손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찍어버려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뭘 심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먼저는 이 수혼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수혼제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미 많이 접했어요. 자, 이 수혼제는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 형수하고 또 형수는 자기 이제 시동생하고 결혼하는 그런 제도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줘서 수혼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형제가 7명이 있었어요. 혹은 3명이 있고 5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장자, 그 형은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형수가 그 밑에 동생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은 물론 결혼을 해요. 다른 여인이랑 결혼하지만 그 형수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형수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났어. 그리고서는 그 형수는 이제 그 죽은 자식과 사는 거고, 계속 대신에 이제 생활은 책임져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동생이. 자,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 둘째 형제도 자식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셋째가 또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건 형수와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칠형제가 있다면 만일에 한 여자에게 몇 명이 장가드는 거예요? 그렇죠. 7명이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날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누구의? 유다의 며느리란 말이죠. 근데 유다가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이놈이 좀 하나님 앞에 뚜렷하니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럴 때 자기 그 다음 형제를 다말에게 장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후사를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셀라가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유다가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다말이 오히려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의 우물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구할 때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때 이 여인도 5 남자하고 결혼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만일에 창기같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녔다면 이 여인이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제대로 믿었겠어요?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여인, 온전한 여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온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꾸 임의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 여인을 못쓸 여인을 만드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여인은 신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신실하게 산 거고 신실한 여인이다 이거예요. 왜? 내 남편이 죽었으면 반드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계속 장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형제들은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반드시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수혼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야, 남은 형제는 아내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이것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죠. 새로 생겨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더불어서 첫 아들을 키워가지고 형에게 주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형제는 기업을 이어줄 책임을 감당을 하는 거고, 이것이 형제된 자의 의무인 거죠.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하나님을 반영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영된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야 돼요.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을 딱 했다. 자, 이스라엘이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자손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혼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자손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혼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어떤 족보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고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이어져 가야 되는,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에서 나의 이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는 저 천국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것을 갖다 그대로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죽은 자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내 자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배열에 있는 것으로서는 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바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러분 가정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배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내가 유지되는 건 뭡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 이건 상징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자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뭐 그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간에 계속 나의 자손은 이어져야 된다. 그런 개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죽은 자의 후손이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부유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올 메시아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12절의 이 기록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남자가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을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 남편을 공격하는 남자를 가서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남자의 생식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무리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할지라도 그 남자의 음낭을 잡은 그 여인의 손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한 경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낭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음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씨앗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한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함부로 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서 우리 전에 봤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자의 음낭,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그 음낭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지는 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개인적인 그 남자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이 땅에서 시간의 배열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된 자로서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렇게 유지되었다가 자기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를 받아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잡혀갔다가도 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은 이어져야 돼.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가 담겨져 있는 남성의 음낭을 함부로 잡아가지고 그것이 상해를 받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형벌을 가하는 중에라도 이러한 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친히 여기지 않도록 함부로 천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쭉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노랭이처럼 살지 말고 그러는 얘기죠. 자, 왜냐? 너희들은 미래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대속자 예수님이 없고 약속된 나라가 없다면 그저 우리에게 세상뿐이 없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다.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막 살 거예요. 그저 빼앗으면서 마음껏 살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게도 만들고 포기할 수 있게도 만들고 또 세상에서 견딜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미래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후사를 통해서 이를 계속해서 연결하듯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주고 돕는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오늘 바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 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노랭이처럼 살지 말고 베풀어 주고 속이지 말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왜? 미래가 없다면 너희들이 그냥 막 살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영원한 미래가 약속된 사람들이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더 좋은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은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무엇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버지 미래가 있고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고 장래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며 정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에 전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셔서 늘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늘 아버지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을 아버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늘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사 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돌보심과 주의 채워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전능자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오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잡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깨우쳐서 아버지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속을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없는 자라면 소망이 없는 자라면 이 땅에서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고 그저 육신의 아버지 욕구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는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아버지 영원한 그 약속을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약속대로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강서지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강서지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채우시고 주님이 늘 아버지 성령이 이끌어 주신 것 성령님이 세워주심의 역사가 늘 아버지 넘쳐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늘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계속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흐르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모든 자자 손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귀할진데 아버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진데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계속 이어가야 될 아버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깨워 주시옵소서.